요한복음 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이런 장면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한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한 교훈.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불신은 인간의 영적 무능함을 알게 합니다. 인간의 영적 무능함을 알게 한다. 여기서 영적 무능함이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4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자, 그 자리에 있던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면에 일부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방금 전에는 이런 일들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 예수님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기적 앞에 이들도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는 마음이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칭찬을 듣고 공을 얻을 절호의 기회 정도로만 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모았습니까? 공회를 모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니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지에서 보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 종교 지도자들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이들조차 예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분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생활로 자기를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도 몇 사람은, 아니면 개 중에 누구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태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 우리들 모두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머니 복중에서 생겨날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혼은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무 기능도 아무 작동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 표현하기를 거듭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우리 육신의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야, 태어나게 하셔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와 그 나사로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다 병까지 걸려서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부자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갔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즉시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부탁을 했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내 형제에게로 가면 내 형제가 믿고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 듣고 믿어야만 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또 말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 곁에는 선지자가 없었고 성경이 없었습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간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듣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자기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야지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저에게도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겨두시고 이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온 마음을 들여서 노력한다고 그 노력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나의 영적인 무능함을 알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불신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알게 합니다. 뭘 또 알게 한다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독하게도 자기만을 사랑하고, 지독하게도 자기만을 위하고, 지독하게도 자기만을 높이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 유대인의 불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47절로 4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좀 충격을 받고, 아, 정말 그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기 말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구원자인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여기 48절에 있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도 예수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왕이라 그러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더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의 비호 아래 지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권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정말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인가? 이들의 관심사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내가 이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만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는가?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의 그 소중한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세상적인 거,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언제나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최고의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그들을 미혹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때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데, 아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그 명령을 한번 어겨봐라. 그러면 네가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그로 인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바라보도록,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사탄이 아담과 하와도 미혹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노아의 때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것은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문제보다 내게 당장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나쁜 일인가? 이것만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육신만을 돌보는 세대, 이것이 바로 말세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열매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도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기만을 알고 자기 가족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진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여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진리를 생각할지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높이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것이다. 실제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세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여기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자기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자기만을 지독하게 위하고 자기만을 높이고자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로 5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쭉 열거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죄악의 본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는 마음,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에도 얽매이기 싫은 나만의 자유를 찾고 싶은 마음, 이런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라.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죄악의 본성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경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내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잡고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불신은 인간의 완고함을 알게 합니다. 먼저는 인간의 영적 무능함, 두 번째는 인간의 자기중심성, 세 번째는 인간의 완고함. 완고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 뒤꿈치 딱딱한 것처럼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함, 자기중심성, 그 상태 그대로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마는 것이죠. 49절, 본문 4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답답하다는 듯이 야,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말을 돌려서 했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금 한 사람을 죽이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굳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들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점점 더 거역하게 되고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굳어져서 무감각해집니다.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51절로 5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이 51절로 52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이 대제사장의 말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영적으로 무능하고 자기만을 알고 완고할 대로 완고해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51절로 52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다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때, 하나님 정해놓으신 정확한 때 붙잡히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들을 피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55절로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무 가책이 없습니다.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사로까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으니까 저자로 인해서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 대제사장 가야바 제한처럼 죽일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선량한 백성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돌봐야 될 무고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점점 완고해져 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완고함이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완고함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에 점점 무뎌지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완고함이라 그랬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그 문화와 상황을 통해 내 마음이 묻어지고 그러다가 나까지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는 아니라도 그런 죄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고해졌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다 이렇게 사는데 이런 완고함이 우리에게도 있고 완고함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았더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13절에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무덤덤해진다는 뜻입니다. 딱딱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러다 나까지도 그런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고 다 이렇게 사니까 그게 완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말씀은 매일 피차 권면해라. 서로가 서로를 매일 권면해야 된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 내 자녀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는 않는가? 이 세상 죄악에 마음이 영향받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완고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같은 경우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고 예수 안 믿어도 다 무슨 그런 해괴한 일이 있냐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나에게 피해 주지 않는데 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입니까?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죄악들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 역시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럼에도 완고해서 아무 느낌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매일 피차 권면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달라진다고 진리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해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인간의 영적인 무능함,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다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집문을 나설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불신, 무엇을 또 알게 합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알게, 얼마나 나는 이기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높이고자 하는 죄인인지. 하나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나만을 위합니다. 이런 죄악의 본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또한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그렇게까지 따져, 그게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붙잡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해 또 인간의 무엇을 합니까? 완고함.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굳어지기 쉽고 굳어진 마음에 무엇이 죄인지 가책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쉬운지,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을 알고 이 완고함을 벗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중심성에서 또한 벗어나고 마음이 완고한 채로 굳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 이렇게 남은 때에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내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고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죄악 가운데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